주님과 함께 승희교회 온라인 소망의 날개 샬롬 진행을 맡은 최지원입니다. 온라인 소망의 날개는 승희 교인들의 소통의 역할과 함께 교회 소식을 전하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즌1은 총 10번의 시간으로 성도님들께 다가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교국 국장님으로 섬겨주시는 장병환 장로님의 인터뷰와 소망의 말씀 그리고 책 소개로 시간을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소망의 날개 시작하겠습니다. 김창옥 전도사님의 복음에 빚진 삶. 네팔에는 몇 년 전에 지진으로 인하여서 산 꼭대기에 있는 한 마을이 완전히 뭉개졌습니다. 마을에는 약 80여 가구가 사는데요. 1년 동안 집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거기는 땅이 좁기 때문에 부서진 집을 다 걷어내고 거기에 새롭게 지어야만 했습니다. 산꼭대기인 마을을 밑에서부터 위까지 올라가려면 약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한 선교사님이 1년 동안 그곳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69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2룸, 3룸, 4룸, 가족 수에 따라서 급한 대로 1년 동안 집을 다 지었습니다. 이 마을은 힌두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는 약 380여 명이 살고 있는데요.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약 1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택부터 짓고 마지막에 교회를 예쁘게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성도들이 무려 90여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자기 발로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기 위하여?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구원론에 대한 기록. 그런데 믿음을 얻고 끝날 것이었으면 로마서는 아마 8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빚진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구원을 얻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선교의 대장정이라 할 정도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으로 우리가 편성했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끝나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 너희만 잘 믿어라. 이런 이야기가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부터 16장까지 쓸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삶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삶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만 머뭇거리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9장과 10장과 11장 안에서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그러면 12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품고 나아가기 위하여 내 마음에 바울과 같은 고통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12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품고 나아가기 위하여 내 마음에 바울과 같은 고통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며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숭의인이라는 코너로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교국의 이야기와 장로님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숭의교회 성교국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숭의교회 성교국은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외 선교회, 국내 선교회, 그리고 외국인 선교회, 이렇게 3파트로 나눠져 있고, 해외 선교회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국내 선교회는 국내 미자립교회, 군선교회, 기관선교회를 후원하고 있고, 외국인 선교회는 현재 영어 예배와 러시아 예배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선교지에 저희가 후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아는 방법으로는 해외 선교뿐인데 또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봉투함에 보면은 해외 선교 봉투가 있고 국내 선교 봉투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선교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에다가 선교 헌금 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선교국에서 이렇게 해외 선교는 이렇게 이 색깔로, 그 다음에 국내 선교는 하얀 색깔로 해갖고 이렇게 1년치 봉투를 만들어서 월정액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한 번에 그냥 편하실 때 하시려고 하면 그냥 해외 선교 헌금 봉투, 국내 선교 헌금 봉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해주시는 이 헌금은 목적 헌금으로 저희 선교국의 일을 위해서 다 쓰게끔 되어 있고요. 교회 재정으로 들어갔다가는 선교국으로 다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목적에 따라 그 목적 헌금으로 다 사용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특별 선교 헌금은 별도로 우리가 이제 선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교지 자립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특별 선교 헌금입니다. 전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선교 자립을 위한 특별 선교 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선교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립 선교로 이제 많이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선교지에서 이제 언제까지 후원을 갖다 계속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라 그래가지고 어떤 선교의 근간을 마련해서 선교를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숭의교회 선교국도 그런 걸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15년부터 이걸 도입을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매월 저희가 100만 원씩 이제 보내고 있는데, 어떤 곳은 이건 생활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선교 자립을 위한 근간이 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헌금을 마련을 해서 8천만 원이면 8천만 원, 1억이면 1억 이렇게 모여지면 그거를 이제 선교지에 드리면 그거로 자립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서 그 다음부터는 소속은 숭의교회로 되겠지만 더 이상 선교 후원금 받지 않고 자비령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 달에 아르헨티나 선교지가 이제 1차로 선교 자립을 했고요. 이제 1년 6개월 단위로, 그래서 탄자니아가 2018년 4월에 2차로 자립을 했고, 19년 11월에 3차로 이제 필리핀 최영선 선교사님이 이제 3차 자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이제 4차 자립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후원하던 그 선교지의 후원금을 새로운 선교사님을 트레이닝 시켜서 또 새로운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교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선교 자립을 하는 선교지들은 교회에서 후원을 따로 받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로 이제 아르헨티나는 지금 인근 국가들과 이제 무역을 이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인력으로 이제 교회 청년들이 이제 동참을 해서 하고 있고, 탄자니아는 지금 미용 선교를 해갖고 거기 탄자니아 아가씨들을 해갖고 선교 거기 신학교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미용 기술을 갖다가 가르쳐서 미용을 해갖고 이제 선교를 하면서 지금 앞으로 웨딩샵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류가 이제 아프리카까지 이제 바람이 불어서 거기 아가씨들이 한국을 되게 동경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 우리 선교국의 선교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후원금을 받아도 현재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은데 선교지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에서는 심지어 이제 나가면 몽둥이로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를 직접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로 그리고 이른 새벽에 또는 늦은 밤에 또 그 1대1 개인으로 해갖고 선교 공부를 하고 이런 그래도 선교에 나름대로 아이들을 내고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보다 드릴 거는 코로나에 그 탄자니아 조광세 선교사님이 걸리셔가지고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걸리면은 그 보험도 우리가 좀 해드리고는 있는데 그게 커버가 많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뭐 다 해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 정도로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로님께서 선교국장으로 선교국에서 봉사하신 지 7년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섬기시면서 가장 뜻깊었던 일이 있을까요? 예, 뜻깊었던 가장 일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2018년도에 우리 숭일교회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미얀마 타첼렉에 설립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국내보다는 해외에 우리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미얀마가 이종수 선교사님 섬기시는 그 타첼렉 지역에 타첼렉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준공식에 우리 숭일교회에서 또 100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거기 동참하셔서 준공 예배를 갖다가 드릴 수 있던 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국장으로 일하시면서 느낀 점들을 저희 숭일교회 성도님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선교국이 매년 성장을 거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우리 임원들이 은혜를 나누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걸 전하니까 이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자라니까 더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힘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나아갈 비전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도 하지만 체험의 종교라고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만큼 그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신앙의 간증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으실까요? 좋아하는 찬양이 너무 많죠. 한 곡을 뽑으라고 하면 오 신실하신 주. 특별히 좋아하시는 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부를 때마다. 그래서 이제 즐겨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이렇게 터치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게 없다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항상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선교국을 위해서 열심히 섬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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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시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풀꽃이라는 시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의 책 꽃을 보듯 너를 본다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잠들기 전 기도를 읊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십시오. 우리는 당연하듯 아침에 일어나지만 시에 나와 있듯이 결코 우리가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